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신원한 것이 오니하고 여호와의 나의 이와 자의 성실함을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의 능력, 성경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자동차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기름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빨리 가서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충분히 채우지만 세상이 악한 사단의 역사와 또 인생 살다 보면 영적으로 좀 이렇게 영적인 에너지가 좀 이렇게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 같고, 물론 우리 안에 주님은 계시고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좀 지체되는, 또 마치 기름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영적으로 조금 나약해진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심령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만히 채워지는 견인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편 19편 다윗이 있었습니다. 시편은 누가 썼습니까? 라고 잘 모르겠으면 다윗이 썼습니다 라고 말하면 거의 정답입니다. 한 80~90%는 다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시편 19편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19편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이 박정호 그 분이 부르는 그 찬양을 이렇게 보면 우주 만물이 이 수많은 별들이 비춰지는 그 가운데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다 보여주면서 거기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걷는 우주의 창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 자연 계시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도 이 우주의 그 질서를 이렇게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요,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졌을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비행기를 갖다가 다 나사 하나까지 다 조립을 다 이렇게 분해를 해서 공중에서 딱 띄었는데 그것이 떨어질 때 우연히 어떻게 맞춰져 가지고 비행기로 땅에 떨어질 때 딱 떨어지니까 비행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지구의 신비를, 우리 인간의 그 신체의 신비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알게 모르는 놀라운 질서와 보이지 않는 놀라운 그런, 도대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때는 그렇게 과학적으로 많은 것들이 발전하지 않았어도 다윗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계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지구라고 하는 이 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구는 우리가 사람이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게요, 이 대기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기권이 없으면은 수많은 별들 중에 사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거는 이 대기권이 없어서. 대기권의 그 요소들을 이렇게 뽑아갖고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이 숨을 쉴 수 있고 동물들이 또 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질소 78%, 산소 21%, 그리고 나머지 1%, 이 100%가 딱 그 상태가 유지가 돼야지 인간이 숨을 쉴 수 있고 동물이 살 수 있고 식물도 살 수 있어요. 대기권 안에서. 그것이 퍼센트가 조금만 틀려도 사람이 숨을 쉴 수 없고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여러분 태양하고 지구가 조금만 가까워도 우리 다 살 수 없어요. 조금만 멀어도 살 수 없습니다. 조금만 가까워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신비하게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요즘에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참 문제인데, 오존층이라는 게 있어요. 지구의 오존층. 저도 오존층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긴 했는데, 저는 오존층이 그 두께가 어마어마한 줄 알았어요. 몇 킬로, 이 두께가. 근데 여러분 3mm입니다. 3mm면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구를 이렇게 막을 다 덮고 있는 거예요. 3mm 막이 동그랗게. 마치 풍선처럼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그 막을. 이 오존층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 적외선이 있는데 그게 인체 좋은 것들이 있고 나쁜 것들인데, 이 오존층은 인간이 딱 살기 좋을 정도만 이게 너무 두꺼워도요, 태양에서 또 오는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없게 인간이 살 수 없고, 이게 깨져도 사람들이 막 문제가 되는 게 피부암이 걸리고 생태계가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3mm여야 돼요. 3mm.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그거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3mm를 만들어놨어요. 오존층이 우리들이 가스를 띄고 브레온 가스 많이 이렇게 써가지고 그것이 파괴됨으로 문제가 많이 일어나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너무나 정말 믿음이 없던 의사들도요, 수술을 하다가 그 하늘 들어보면서 수술하면서 세포 하나하나 피 흐름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졌을까? 믿음이 없는 의사들도 수술하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들이 너무나 많고, 놀라운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질서가 있다. 다윗은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을 보면서 아무도 말하는 사람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놀라운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여러분 지구가 신기한 게 뭐냐면 지구에만 여러분 물이 있습니다. 물. 어마어마한 많은 별들 중에서 오직 지구만 별이죠. 지구에만 물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신체도 다 70% 이상의 물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잖아요. 하성에 미국 사람들이 하성이 이제 수조 원 들어가지고 하성에 그거를 다 보냈습니다. 탐사선. 완전히 이제 기계 하나가 이제 뚝 떨어져갖고 바퀴가 있고 그것이 사진 짝짝짝짝 찍어가지고 거기다 보내면 이 하성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막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구가 이제 병들어가지고 살 수가 없으면 뭔가 어디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있는데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게 하성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성에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발견해 보니까 물의 흔적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30만 년 전에 물이 없자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지구 안에 물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물이 있다라는 거, 이 우주에 물 한 방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지구라고 하는, 저는 이 오존층이 예전에 한번 여러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다 한번 네이버도 쳐보고 각도도 채워보세요. 이 오존층 3mm 그 키가 이 지구를 다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양에서 오는 그 자외선 과정에서 적절하게 인간이 살 수 있도록 그걸 다 자연 그대로 놔두면은요 인간이 살기 너무나 좋게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면 다 지금 뭔가 파괴하고 나무들 다 잘라내고 막 그러니까 지금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비가 많이 와도요 나무들이 심어지면 이 나무들이 물을 빨아들이고 그게 엄청난 거예요. 이 나무들 다 잘라버리고 뿌리 다 잘라버리니까 물이 갈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 사는데 다 넘쳐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7절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다윗이 또 감동을 하면서 시를 썼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 성경은 완전하고 확실하며 완벽한 책이라고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성경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한 1600년 동안 기록됐습니다. 어떤 분은 1500년도 이렇게 얘기하는 분인데 한 40여 명의 저자들이 있어요. 여기는 다윗도 있고 바울도 있고 요한도 있고 마태도 있고 누가복음은 누가 썼지요? 누가가 썼어요. 예, 누가도 있고 여러 이 40여 명이 직업이 다 달라요. 왕도 있고 베드로는 어부이기도 하고 다 직업도 다르고. 근데 이 사람이 1600년 동안 다 살았던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여서 편집회의를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책 한 거를 만들어서 당신은 이만큼 쓰십시오. 당신은 이만큼 쓰십시오. 편집회의인 걸 할 수가 없어요. 살았던 시대가 다른데 어떻게 모여서 회의를 합니까? 근데 마치 이 사람들이 똑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한 것처럼 성경에는 일관성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타락되고 하나님께서 그 죄된 인간을 구속하시고 그리고 그 구속을 통해서 회복되시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질서와 규칙이 이 성경 안에 1.1핵이라도 틀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저자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놀라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시기 위해서, 아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도 자연계시. 여러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특별계시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서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저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는 양심, 이 양심에 죄를 지면은 막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종교심을 다 모든 인간에게 다 주었어요. 그거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않았는데 자연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양심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완벽하고 온전한 책이다라는 것. 여러분, 성경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소성시킨다라는 것은 거의 죽어있는 것,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을 소생이라고도 하고 소성이라고도 하고,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시들어서 막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도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죽을 것 같아도 인생이 힘들고 막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대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냐면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말씀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인해서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생명을 넣으시고, 이 생명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고 소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이 시대에도 많은 주의 종들과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는 나의 증인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이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을 얻은 자가 영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말씀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성경을, 로마서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지 생명을 얻고, 생명이 있어야지 영생을 얻는데, 그 믿음이 바로 말씀을 들을 때, 요한복음을 다 읽어보면 1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야, 예수님 그분 자체가 말씀이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듣게 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서 막 마음에서, 심령에서, 우리 뇌에서 막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을 통하여서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찬양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참으로 지혜로운, 이 하나님의 지혜는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우리가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이 보이지 않는 자꾸만, 그래도 지금 그 인간이 대단하긴 대단하죠. 그 바이러스 그 자체를 이렇게 그 보이지도 않는 그거를 갖다가 그 현미경으로 찾아갖고 봐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의 한계. 야, 인간이 이렇게 무력한가? 그동안 우리가 쌓은 과학과 의학과 컴퓨터 그렇게 시설이 어마어마한데도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쩔쩔쩔쩔 매고 있어요. 쩔쩔쩔쩔 매고 있어요. 비만 한 번요 왕창 와버리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비가 여러분 막 하늘에서 막 그러면 비가 막 넘쳐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인간을 조금만, 자연을 통해서 조금만 건드려도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해볼 테면 해보세요 라고 대적했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러한 자연적인 재앙 앞에 인간의 어떠한 실체를 느끼며 하나님 앞에 한계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인간이 해야 될 일이지, 인간 스스로 하나님도 무시하고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우리 인간이 뭉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 우리 하나님 무시하고 홍수가 오면 우리가 더 높이 싸우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얼마나 전 세계가 힘들고 피곤합니다. 네, 말이 통하지도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믿고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쁨은 우리들이 한계가 있고 그것이 조금 지나면 그것도 시들어 버립니다. 그 인간의 욕심이요 한도 끝도 없어서 한 1억만 있으면 좋겠다. 근데 1억 맞춰서 소유하게 되면 2억을 가진 자들이 부러워지고 2억을 가게 되면 10억을 가진 사람들이 1억만 있어도 좋겠어요. 그런데 100억을 가진 사람들은 200억을 갖고 있어요. 1000억을 가지면 다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면 조 단위가 욕심이 나요. 인간의 욕심은 채울 길이 없습니다. 채울 길이 없습니다. 인생의 참 만족은 여러분, 진리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진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깨닫기를,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간의 욕망도 지혜도 지식 권력도 다 헛되고 다 헛되고. 그래서 전도서를 읽다 보면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고 잘못하면 염세주의에 빠져서 자살할 수 있어요. 끝까지 읽어야 돼요. 12장까지. 이렇게 헛된 인생, 그래도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하루하루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들이 늘 가까이 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하루를 견디고 또 이겨내고 또 견디고 이겨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고백하기를 10절에 보니까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이야, 이 다윗이
성경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고 좋아해요. 송이꿀보다도 너무나 달 정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이 경험한 말씀이 글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로 옳고 진리구나, 너무나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기에 말씀 더 가까이 하여서 다윗이 깨달은 이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우주 만물을 보면서 자연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또 이 특별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말씀의 위대함과 말씀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주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영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맛보게 하시고, 참된 기쁨, 다윗이 경험했던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정금보다도 귀하고 또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하나님 참된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깨달아 늘 말씀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